하나님께서는 왜 우리 인생들에게 구원을 주셨을까요? 이미 하나님의 약속을 저버리고 타락한 인생 아닙니까? 이미 죄인이었기 때문에 멸망이 확정돼 있었던 상황 아닙니까? 그런데 왜 우리에게 구원을 주셨을까요? 종교개혁가들은 성경에서 이 인간의 창조와 구원의 목적에 대해서 분명한 입장을 정리했습니다. 종교개혁에 가장 큰 영향을 받았다라고 할 수 있는 이 웨스터민스터 대요소리 문답, 여기에서도 1장 가장 첫 번째 구절은 이렇게 질문합니다. 사람의 죄일된 목적이 무엇입니까? 거기에 대해서 사람의 죄일된 목적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하나님을 영원토록 즐거워하는 것이다, 이렇게 답하고 있죠. 오늘 설교의 말씀은 바로 이 소요리 문답 1문에 답해 있는 이 하나님의 영광에 대한 주제입니다. 종교개혁자들이 그렇게 외쳤던 오직 하나님께 영광을, 그 의미가 무엇일까요? 오늘 그것에 대해서 살펴보면서 우리의 삶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기를 소망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이 하나님, 오직 하나님께 영광을 이라고 하는 말은 영광의 주체가 오직 하나님이시다, 이런 의미입니다. 하나님의 존재 방식이 있는데 우리는 그것을 삼위일체라고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바로 이 삼위일체,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의 하나님이 한 몸으로 존재하고 계시죠. 그리고 이 연합은 영광, 충만한 영광으로 채워져 있습니다. 영광은 하나님께만 있고 그 하나님께로부터만 나오고 하나님을 통해 발산이 되는 것입니다. 영광은 온전히 하나님의 것이고 그분께서 소유하고 계시는 것이죠. 그러므로 인간은 스스로 이 영광을 만들어낼 수 있는 존재가 아닙니다. 마치 달이 스스로 빛을 내지 못하지만 발광체인 태양의 빛을 받아서 빛을 반사해 내듯이 우리 인생들도 하나님으로부터 영광을 받고 그 영광을 비춰내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가장 첫 번째로 솔리 데오 글로리아, 오직 하나님께 영광이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구약시대의 하나님의 영광은 바로 구름기둥과 불기둥으로 나타났습니다. 모세는 이 하나님의 영광을 시내산에서 직접 대면했죠. 그 영광의 빛은 바로 모세의 얼굴을 빛나게 만들었습니다. 사실 모세가 보았던 하나님의 영광은 하나님의 대면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의 뒷모습을 잠깐 스쳐 보았을 뿐인데 이 모세의 얼굴에서는 아주 놀라운 광채가 임하게 되었던 것이죠. 백성들은 이 모세의 빛나는 얼굴을 보면서 두려워 두 눈을 가리고 피해야만 했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영광은 놀라운 것이죠. 죄인이 하나님의 영광을 경험한다는 것, 여러분, 이것은 놀라운 복입니다. 그런데 동시에 두려움이기도 합니다. 성도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누리는 것은 참으로 놀라운 복이지만 그 영광을 놓쳐버리는 순간 우리에게는 무서운 심판이 임하게 됩니다. 선지자 에스겔은 성전에서 하나님의 영광이 떠나는 장면을 이상으로 목격했습니다. 그리고 그 결과는 뭡니까? 결국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당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신학시대로 넘어오면 이 하나님의 영광은 완전히 다른 양상으로 나타납니다. 구약시대에는 마치 그림자처럼 간접적으로 이 하나님의 영광을 대면했다면 이 신약시대에는 영광 자체이신 그 하나님께서 육신을 입고 이 땅 가운데 임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 자체이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세상에 오셨기 때문이죠. 요한복음 1장 14절은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영광이신 예수님이 이 땅에 강림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하신 일은 바로 하나님의 영광이라고는 조금도 찾아볼 수 없는 이 죄인들을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신 것이죠. 자, 그러나 영광이신 예수님을 죽음이 가두어둘 수 없었습니다. 예수님은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셔서 이를 믿는 모든 자들에게 바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는 특권을 허락해 주셨던 것입니다. 오늘 본문 9절에서 11절은 빌립보서 2장 9절에서 11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 자신이 영광의 본체이시고 그분으로부터 영광이 나올 뿐입니다. 인간과 피조물은 영광을 생산해낼 수 없는 존재입니다. 이것은 바로 하나님께 영광이라고 하는 첫 번째 의미입니다. 자, 그러나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이루신 일은 이를 믿는 모든 이들로 하여금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신 것이죠. 자, 그러므로 오직 하나님께 영광이라고 하는 두 번째 의미는 바로 예수님을 믿는 성도가 하나님의 영광이다라는 의미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이 바울은 이렇게 에베소 교인들에게 외치고 있습니다. 11절과 12절 말씀 보시죠. 모든 일을 그의 뜻의 결정대로 일하시는 이의 계획을 따라 우리가 예정을 입어 그 안에서 기업이 되었으니 이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전부터 바라던 그의 영광의 찬송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께서 성도들을 창세전에 택하시고 사랑 안에서 거룩하게 하시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하나님의 기쁘신 뜻대로 우리들을 예정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보내주셔서 예수님을 믿는 모든 이들로 하여금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신 것입니다. 본래 인간은 하나님의 영광의 형상을 따라 지음받은 존재이죠. 그러나 우리 가운데 죄가 들어옴으로 인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빼앗겼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가 잃어버렸던 그 영광을 되찾을 수 있도록 하셨던 것입니다. 이것을 가리켜 바울은 성도가 예정 가운데 구원을 받은 것은 영광의 찬송이 되게 하기 위함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로 우리 자신이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사실 우리는 감히 하나님의 영광이라고 기대할 수조차 없는 존재이지만 하나님께서 죽은 영혼을 다시 살리셔서 우리를 새로운 피조물이 되게 하셨기 때문에 성도는 하나님의 영광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선택을 받고 구원받은 사람 자체가 하나님의 영광이요 찬양할 만한 하나님의 작품입니다. 중생한 사람 자체가 하나님의 영광이고 그 영광을 찬양할 거리가 되는 것입니다. 바로 그리스도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자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덧입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이 됩니다. 이런 일이 어떻게 가능하겠습니까? 그리스도인은 흠과 결이 많은 사람들 아니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만 지금도 여전히 실수하고 죄를 짓고 연약한 존재입니다. 어떤 때는 세상 사람들을 통해서 지탄을 받기도 하는 존재가 우리입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고 있는 이 교회, 에베소 교회도 연약함이 많은 교회였습니다. 자, 그러나 우리는 이렇게 연약함 중에서도 하나님의 영광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 자신에게 기인하지 않고 영광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있는 자들이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백성들을 하나님의 영광이라고 칭하여 주십니다. 마치 갓난 어린아이가 태어났을 때 그 아이는 인격적으로 성숙하지 못했고 사람으로서 온전한 기능을 하지 못하지만 그 아이 자체가 인간으로서의
온전한 인격을 대우받고 온전한 사람으로 인정받는 것처럼 미성숙한 그리스도인들도 하나님의 영광이라고 인정받게 되는 것입니다. 바울이 하나님의 영광을 표현할 때 오늘 12절을 보면 그리스도 안에서 전부터 바라던 일이었다고 고백을 합니다. 이것은 무엇입니까? 예수님을 믿고 구원을 받은 순간부터 하나님의 영광의 찬송이 되기를 바라셨지만 우리는 아직 연약한 존재에 머물고 있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은 이미 시작되었지만 아직 완성되지 않은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언젠간 완성되어질 그 온전한 구원의 역사를 보게 될 것입니다. 그때는 실수 많고 자주 넘어지고 연약한 우리가 온전한 하나님의 영광이 되어 서게 되는 날을 맞이할 것입니다. 그때까지 우리는 믿음 안에서 성령이 주시는 전신갑주를 입고 십자가의 능력을 의지하며 영적 전쟁을 싸워야 합니다. 이 싸움은 그리스도께서 이미 승리하신 싸움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낙심하지 않으면 반드시 때가 되매 승리를 거두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완전한 하나님의 영광으로 변화된 그 날을 맞이하게 될 것입니다. 자, 이제 우리는 솔리데오 글로리아 마지막 부분을 나누게 됩니다. 자, 그러면 이제 우리는 이렇게 하나님께서 오직 영광의 본체이시고 하나님께서 그 영광을 우리에게 주셔서 우리를 영광으로 삼아 주셨다면 어떻게 살아가야 될까요? 오늘 본문 14절은 이렇게 증거합니다. 이는 우리의 기업의 보증이 되사 그 얻으신 것을 속량하시고 그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 하심이라. 이제까지 살펴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확실히 알 수 있는 것은 성도는 이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는 존재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받은 영광이 있기에 드릴 수 있는 영광이 있는 것이죠. 본래 죄인은 영광을 스스로 가질 수 없지만 하나님께서 영광을 선물로 우리에게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다시 돌려드릴 수 있는 영광을 소유한 자들입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우리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을까요? 영광을 돌리는 방법은 너무나도 당연합니다. 먼저 오늘 우리 본문에 말씀한 대로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의 찬송이 되기를 원하십니다. 이사야 43장 21절도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는 하나님을 찬송함으로 영광 돌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찬양의 핵심은 바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에 있습니다. 우리는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는 것입니다. 시편 29편 2절입니다. 여호와께서 그의 이름에 합당한 영광을 돌리며 거룩한 옷을 입고 여호와께 예배할지어다. 영광과 예배는 동일선상에 있는 것이죠. 또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아멘 할 때에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습니다. 고린도서 1장 20절 하나님의 약속은 얼마든지 그리스도 안에서 예가 되니 그런즉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아멘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느니라. 감사만 잘해도 하나님은 영광을 받으십니다. 고린도후서 4장 15절 이는 모든 것이 너희를 위함이니 많은 사람의 감사로 말미암아 은혜가 더하여 넘쳐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성도로서 같은 마음을 품고 같은 말을 하는 것도 하나님께 영광이 됩니다. 로마서 15장 6절 한 마음과 한 입으로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하노라. 그래서 우리가 이 그리스도 안에서 같은 말을 하는 것이 참 중요합니다. 같은 마음을 품고 하나님 앞에 동력하는 것이 참 중요합니다. 이것만 해도 영광을 돌릴 수 있는 것이죠. 더 나아가 우리 가운데 연약하고 범죄한 이들을 용서하고 용납하는 이 일을 통해서도 영광을 돌릴 수 있다고 성경은 말합니다. 로마서 15장 7절 그러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받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신과 같이 너희도 서로 받으라. 예수님이 죄인을 받으심으로 영광을 돌리셨답니다. 그러므로 너희도
예수님처럼 서로 용납하고 서로 받아줌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는 것이죠. 마지막으로 결국 우리는 모든 삶의 영역에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습니다. 마태복음 5장 16절, 이와 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우리는 교회에서뿐만 아니라 세상에서 하나님께 얼마든지 영광을 돌릴 수 있는 존재입니다. 인간이 창조되고 구원받은 목적이 무엇입니까? 영광은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나옵니다. 영광의 하나님께서 죄인들에게 영광을 주셨습니다. 이제 구원받은 자들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는 존재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영광 돌리는 삶을 살아야 하겠습니다. 우리 가운데 계신 영광의 성령님께서 기뻐 이 영광을 받아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신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가 돌리는 영광으로 인하여 기쁨을 이기지 못하실 것입니다. 온 우주를 창조하신 온 우주의 왕이신 우리 하나님께서 큰 품으로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고 우리가 돌리는 이 영광으로 인하여 흡족해 하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영광인 우리 모두가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다시 한번 다짐하고 소망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할 때에 하나님, 오늘도 오직 영광은 하나님께만 있습니다. 그러므로 영광을 받으실 이도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죄인은 영광을 스스로 생산해낼 수 없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영광을 주셨으니 우리 또한 영광 돌리는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앞에 우리의 모든 삶을 통해서 영광을 돌리되 찬송으로 영광 돌리게 하시고 또 예배함으로 영광 돌리게 하시고 또 아멘하여 영광 돌리게 하시고 감사하고 또 성도들을 용납하여 품고 또 우리 하나님 앞에 같은 마음과 같은 말을 함으로 영광을 돌리고 결국 우리의 삶의 모든 영역에서 착한 행실로 영광 돌리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간절한 마음으로 영광 돌리는 삶을 위하여 주여 크게 한번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